우리 2021년도 12월 31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0절로 42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가? 후회가 없는가? 가치 있는 인생의 한 시간을 보냈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지요.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 한 해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열매 있게 살 거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한번 계산해 보지요. 계수해 보지요. 어떻게 지냈는가. 어쩌면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를 달성해서 나 한 해를 가치 있게 살았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복이 되어서 나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 회복됐어. 나 물질의 손해를 많이 봤는데 2021년도 회복됐어 하면서 한 해가 만족스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넉넉해지고 풍부해질 때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각도로 가치 있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언제나 말씀은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동안에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베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불쌍한 사람 3남매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원래 베이트, 아니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베이트는 집이에요.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 내세울 곳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민촌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도심지 바깥쪽에 있으면 슬럼 지구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많은 원한이 있고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곳에 삼남매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네 가정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4일이 지나서야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는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40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것.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은 비록 빈민촌에 살아도, 비록 죽음을 맞닥뜨려도, 비록 내가 내세울 게 없어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원래 이 glory,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을 의미합니다. 찬란한 빛.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와도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환히 밝히게 되고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찬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란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 눈앞에 환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도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스토리를 만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리라고는 저도 예상 못했고 많은 이들이 예상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21년 동안에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친구가 떠나갑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마치 베다니의 삼남매와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현실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그 은혜가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10만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갔더니 다리를 깁스하고 팔을 이만큼 매달고 있고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좋았어요.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요 정도만 다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365일 1년의 삶 가운데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 날은 즐거운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픈 날은 슬픈 날대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이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루어서 돌로 그 입구를 막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가장 완벽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2022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혼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움 중에 떨어졌다가 주님이 살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길대로 하니까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이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는데 세상적으로는 자꾸 실패 가운데 놓이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의도 맞습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습니다. 아니, 그가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스토리를 다 알지요. 보면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지역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편적인 것만 보면 믿음의 길로 가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스토리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전체 이야기를 봐야 되고 동시에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끝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동행하면서 가면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중간에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니 더욱 부르짖습니다. 넘어질 일을 만나니 그 넘어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2021년 어떠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끝이 좋게 돼 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 불행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신 가운데 죽음이 오던 안 오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맞이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나사로는 불쌍한 형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연약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요, 신앙적 낙관론자들입니다. 그냥 패시미스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언제나 신앙적인 그 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밝게 보게 됩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은 굉장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이런 걸 봐도 하나도 어렵게 안 느끼세요. 그분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의 그 찬란했던 지금의 경제, 벌써 우리나라가 거의 탑10 안으로 다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다 누리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던 뭐를 하던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런가? 언제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2021년도가 좀 아쉬워,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낙관론의 해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게 해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시간이 2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다음 날입니다. 우리에게 한 시간을 더 주셨죠?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나 낯선 길을 갈 때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다 보면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제때 타지 못하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그 버스나 지하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든 어린 시절이어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학교에 가는 버스를 놓쳤는데 저기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동차들이 보는 그 표지판을 보고 가면은 내가 되겠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다행히 늦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었습니다. 걸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을 걸어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입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낯선 길을 걸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리로 가면은 조금 더 좋은 길이 나올까 하는 약간의 떨림도 있고요. 또 내가 이리로 갔다가 완전히 처음 보는 길, 전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길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떨림도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는 바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설렘과 약간의 걱정의 마음입니다.
새해가 오니까 더 나은 미래가 이제 나를 기다릴 거야 라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상대적으로 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없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한 중압감이 그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익숙한 광야의 생활은 다 끝나가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곳에도 여호수아의 속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살펴서 아시는 분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마음 속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 놓고 말씀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출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 호압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우면서요, 전쟁에 능한 용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용맹한 그 군사로 싸움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해야 되는 것,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가기 전에 그가 준비해야 될 것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승리의 전략을 고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의 어떠한 민족이 여호수아 앞에 서더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적들이 달려오면 잠깐 움찔하는 순간은 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의 전체를 지휘하시는, 우리에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곧 그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앞을 누가 막겠습니까? 애굽의 군대도 막지 못했고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새해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건 근심의 종류가 어떻건 그것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근심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참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끄시는 승리자 되신다면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따라가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된 승리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던 그 요단 강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 위로 백성들이 건너가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또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 지혜로운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막고 있던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땅의 물길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고 순종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순종하기로 했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을 내다보면 어쩔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에 빠집니까? 순종했는데 이게 순종하는 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전히 순종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축복은커녕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과 근심을 나에게 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순종의 길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묵묵히 계속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시죠. 단 하나도 본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베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도 중범죄자, 아주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게 이보다 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실패한 사람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3일 뒤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땅에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순종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한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그 순종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낯선 길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022년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